우리 입을 들어서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상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은 어떤 때 바라게 되는가 하면 보상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집에 오는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볍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엄마부터 찾겠죠. 엄마 찾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나 100점 맞았어. 그 100점 맞게 해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말 하려고 불렀겠습니까? 내가 100점 맞는데 수고했으니까 뭘 해달란 말입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말이죠. 이게 보상 심리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좀 잘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셉이 참 사연이 기고해서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품에 자라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로 종으로 팔려갔지요. 참 그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서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하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힘 있는 자의 집안에 그래서 가장 높은 집사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참 이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려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 생기죠.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유혹을 잘 이겨냈어요. 그것도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 이렇게 이겨내고 나면 요셉의 마음에도 뭐가 생기게 돼 있습니까? 이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상을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이 요셉이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준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보상을 제대로 받은 인생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은 때로는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통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을 기대해야지 사람이 원하는 형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형통,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형통, 또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는 형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과 때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많은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낸 요셉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복을 주어도 참 부족할 상황인데, 이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형통인지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뭐 대단한 걸 기대했겠습니까? 그냥 그곳에서 조금은 이제 고생 끝에 조금 편한 자리에 왔으니까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했던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형통이 뭐겠습니까? 뭐가 형통입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는 게 어떻게 형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종살이 하러 갔는데 악한 주인을 만날 수도 있는데 어떤 주인을 만났습니까? 그래도 좋은 주인을 만났죠. 형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3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요, 주인이 히브리에서 팔려온 노예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누가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다기보다는 이 요셉이 믿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매사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어디까지 올려주었습니까? 자기 집의 집사의 자리에까지, 자기 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라고 하는 그 일로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참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디에 있든지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또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집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을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나 장소에 의해서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라는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몰려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뭐라?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예를 조금만 들어서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든 함께 하시지 않든 상관없이 돈만 잘 벌면 그것이 형통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승진만 하면 형통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가 좌천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았다면 이게 형통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이게 참 이제 고민이 자꾸 생깁니다. 그죠?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어쩌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 있는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끝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을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뭐 하겠습니까? 감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은 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볼 때 감옥은 보디발의 집보다 고통스러운 곳이고 힘든 곳이었지만, 길게 보니까, 그리고 요셉의 인생의 그 긴 역사를 보니까 그 시간이 결코 뭐한 시간이 아니었다? 나쁜 시간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인생에 불행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형통은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지만 마지막에 가면 어떻습니까? 같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형통을 이야기할 때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속단하거나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단계인데, 우리는 그 과정이 좀 힘들거나 그 과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때는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는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성진은 고사하고 오히려 좌천을 당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밀려서 손해를 보고, 내가 뭔가 모르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멀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형통을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가짜 형통, 사이비 형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막 이러나 저러나 막 꽁 잡는 게 뭐라고 막 잘 되기만 하면 되지. 참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정이 발라야지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요, 참 비꼬는 말인데요, 듣기가 참 힘든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이런 말은 참 우리가 들을 때 참 새겨 들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양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요즘 그 5.25 해운대 집회 장소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이 잘 안 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힘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백으로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사람의 힘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좀 손해보고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일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너무 사람의 힘을 이용한다는, 그런데 그게 때로는 도를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좀 손해가 되어도 아닌 부분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뭐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불리해지면 저도 쉽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형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형통을 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디고 때로는 그것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되고 나면 간정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 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의 도움을 해가지고 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바르게 가는 것 때문에 좀 힘이 들고 바르게 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지 하나님의 형통을 입을 수 있다. 만약에 요셉이 타협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타협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주인의 아내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혹시 내 자리를 잃을까봐 그렇게 타협했더라면 그는 잠깐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는 감옥에 가는 시간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뭐를 잃어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누구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행동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성공에 집착하다 보면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되고 방법이 아닌 것을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는 일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투캅스라고 하는 코믹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부패한 경찰이요, 사람의 눈을 속이고 청렴한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뒤로 호박씨를 까는 그런 영화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교회를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야,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나 이 각본을 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참 보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요. 왜 저런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참 모범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이 바라는 형통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어떤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적인 것이 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내가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형통의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꿀 때에 우리의 삶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38장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에 보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궁궐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막에 있어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결정해야 할 순간에 사람의 형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형통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평수에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곳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대로 단칸방 지하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전부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배가 다 산으로 가요. 다 머리가 되면 꼬리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꼬리가 영원히 꼬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닥이 영원히 바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옥이 영원히 감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하다는, 오늘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형통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때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고 기꺼이 감옥이라도 갈 수 있는 자, 그러면 그 감옥이 그의 인생에 역전을 이루는 축복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식당 같은 데 갔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성경 구절 붙여놓은 데가 많아요.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돈을 많이 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전체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에요.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젊은 커플이 식당에 갔어요. 그 식당에 갔는데 식당 벽에 뭐가 붙여져 있었느냐면 세옹지마라고 하는 한자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물었어요. 저 글자가 무슨 글자야? 근데 문제는 이 남자친구가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글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앞에 두 자는 모르겠는데 뒤에 두 자는 알겠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마. 그래 앞에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남기지 마. 저는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사업에 실패해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에 그 말을 딱 붙여놓은 말은 뭡니까? 사업에 실패해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인데 그 주인이 그걸 알고 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요. 감옥에 가면요, 절망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옵니까?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나를 감옥에 보냈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왔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감옥에 왔다면
반드시 이 감옥이 나에게 뭐가 될 것이다?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아이가, 여학생이 처음으로 전교 2등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가슴 아픈 비극 속에, 전교 2등은 평생의 꿈인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성적인데, 세상에 전교 2등 했다고 자살을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생겼겠습니까? 이것은 형통에 대해서, 시련을 이겨내는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을 받고 종살이 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범죄할 수 없어서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은 도와주고 그가 나가서 2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일 때에도 그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너무 작은 일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맙시다. 오늘 조금만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막 상하고요. 저도 똑같지만, 저도 누가 한 좋은 얘기하면 마음이 상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좀 대범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면, 다른 사람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 좀 이상해도 그것 때문에 막 상처 입고 시험 들지 말고, 오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과정 때문에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을 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